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배경 설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 설정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 가지 속성을 주셨음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속성은 관리자로서의 소명과 자유함과 그리고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됨의 속성과 자유함이 주어졌지만 그 주권과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함 안에서만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배경 설정 단락이 이렇게 마무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세 가지 속성 중 어떠한 속성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금지의 속성, 금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반절을 보시면 만약 그 금지 조항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즉 금지 조항을 어기시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금지 조항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금지 요소와 관련되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배경 설정 단락은 우리에게 어떠한 긴장감을 안겨주면서 끝이 맺어지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사건의 발달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화면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 18절에서는 이 창조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밝혀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3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수록 오늘 주어지는 이 주제 때문에 이 창조 이야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문제가 이 창조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들과 관련된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이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갈등들, 죄악들 그 근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일그러져 버린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가 아닌 것, 즉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즉 사람은 개인적인 존재일 때보다 공동체적인 존재일 때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좋고 좋지 않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좋고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1장에서 계속 말했던 무엇이 기쁨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 행복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타 피조물들은 조금 뒤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이 18절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대한 창조가 특징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창조가 특징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선하게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근원, 삶의 이유, 삶의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화면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2장에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2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기쁨, 우리의 행복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2장에서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하여 말합니다.
창조주의 기쁨과 피조물의 기쁨.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피조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복하면서 사는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저항하며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2장의 배경 설정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관리할 관리자의 속성과 자유와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자의 속성과 자유함의 속성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주인됨의 속성, 즉 주권성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능력과 자유함과 주권을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총으로 받은 그 자유함과 주권성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금 그 말을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오늘의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에 화두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십시오. 이 인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기쁨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들의 삶은 기쁨을 찾으려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도 그렇듯이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삶 역시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피조물들의 삶 역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 나는 근심과 걱정을 위해서 살아가, 이런 피조물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들조차도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는 기쁨, 종족을 번식하는 것에 대한 기쁨, 더 나은 삶의 터전을 꾸리려는 기쁨 등등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모든 동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창세기 2, 3장의 이야기는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우리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모든 인류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의 기쁨에 관하여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자유권과 주권을 인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부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18절에 사람이라는 단어와 19절에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2장 19절부터 4장까지의 아담이라고 기록된 모든 단어가 모두 이 사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첫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첫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그 아담이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아담이라는 첫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아담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창작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와 역시 첫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장 20절에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장 20절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주 후에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몇 주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지는 지금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실존의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 원역사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 역시 실존의 인물들과 실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상징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과 가상의 사건들입니다. 다시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즉 지금부터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 세상에 처음에 있었던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남자와 여자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려고 창조되어진 존재인 것쯤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별의 구분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여자와 남자는 남녀 성별의 발생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 나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사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처음 주어진 생명과 나중에 주어진 생명, 옛 생명과 새로운 생명, 이러한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세워진 인물들입니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 이러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몇 주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해석들은 그냥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라는 해석이라든지 여자가 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온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뱀이 사탄의 동물이라든지 또 성과 관련된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는 선악과가 실제로 어떤 나무라 뭐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라든지 여러분 그러한 해석들은 뭐 이제는 다 그냥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기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람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어떤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돕고 살아갈 조력자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면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사람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직접적인 조력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면을 보십시오.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력자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십니까?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과 20절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각각의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전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이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돕는 조력자가 됩니까? 되지 못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18절에서 사람에게 조력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직접적인 조력자가 아님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조력자가 아니시기에 다른 피조물로 그 조력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하반절에서 사람을 돕는 배필이 아직도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도 다른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은 사람의 조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도 사람의 직접적인 조력자가 되지 못하시고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도 사람의 조력자가 되지 못하면 누가 사람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조력자는 하나님도 다른 피조물들도 아니라 바로 사람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오해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우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장이 밝히고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8절에서 말하는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1절부터 24절에서는 누가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즉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돕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기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 있었던 사람은 새로 창조된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합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람과 자연은 원래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나의 몸의 일부를 떼서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는 원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21절부터 화면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장려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이야기 속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의미를 지닌 인물들이라고 했습니까?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상징해주는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모두와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흘러갈 때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 어떠한 모습이 된다고 합니까? 그 대답이 마지막 25절입니다. 사람과 그의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수치스럽다, 고통스럽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수치스럽고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울까요? 벌거벗겨짐이 수치스럽고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뒤에 3장 10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벌거벗었기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렵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3장의 상황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두렵다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벌거벗겨졌으니 두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벌거벗겨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벌거벗겨졌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벌거벗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심판석 앞에서는 누가 두려워서 떱니까? 잘못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벌거벗겨진 상태가 부끄러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벌거벗겨진 상태가 부끄럽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두렵고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5절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겨졌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의 모습은 그런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뜻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2장의 상황은 아직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부끄러워서 잎으로 치마를 삼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언약이 깨진 상황,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깨진 상황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창세기 2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은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 율법사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음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행복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가 깨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로 창조되었던 그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조력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이제 나만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만이 잘 살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제 타인의 조력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타인을 나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소모품쯤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공동체는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여러분, 타인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이 나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 타인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의 행복은 우리가 서로의 조력자가 됨으로써 찾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인에게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타인을 통하여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나 역시 타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선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돕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석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제 나가서 이웃을 섬기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인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관계를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통하여 나에게 조력자가 되어준 것처럼 나 또한 이제 다른 이의 조력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이 온전한 첫 창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